오늘 아침은 창세기 45장에서 47장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형들의 형제를 확인한 요셉은 마침내 자신이 누구인지 알리게 돼요. 요셉은 눈물로 형들을 용서하고 또한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초청하여 야곱 아버지는 70명의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와서 고센 땅에 정착하는 내용입니다. 예, 이제부터 안내해드리는 내용은 생터 바이블 스터디라는 타이틀인데 여기서 생터가 생소한 말이기도 하죠. 생장점이 터진다 하는 뜻입니다. 오성경 읽기 사역원에서 생장점이 터져야 믿음이 성장한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한번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까요? 전체적인 내용은 누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가 하는 질문으로 살펴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국민 만들기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의 국민인가? 이것이 초점이에요. 사실 신약 성경에 들어가서도 이 질문은 계속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도 당시 석학이며 정치 지도자이고 깨끗한 심령을 가진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질문을 가지고 씨름을 했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는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 결국 이것이 성경의 핵심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중요한 물음에 간단히 대답을 하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생애가 바로 답이라고 증거하십니다. 첫째, 아브라함을 보실까요? 하나님은 세상 나라에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바로 복이지요. 그런데 나라를 이루셔야 하는데 자식이 없어요.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게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나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 곧 거듭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고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시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창조주 하나님이 왕이신 줄 알고 삶으로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 생명의 근원으로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이삭을 살펴보죠. 두 번째 하나님 나라 국민이 바로 이삭인데요. 아브라함의 첫 후사, 즉 상속자는 이삭이며 이삭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이삭은 특별한 방법으로 태어났으며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출생부터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유일한 아들을 제물로 드린 사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대속제물과 화목제물로 아낌없이 주시는,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되는 사건을 보여줍니다. 수풀에 걸린 순양의 슬픈 눈동자, 그리고 다시 살아나게 된 이삭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나요? 아브라함을 통해 상징되는 성부 하나님을 아는 사람, 곧 이삭을 통해 상징되는 구원의 제물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들으시면서 영생이 무엇인가? 라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 하나님 나라 국민을 살펴볼까요? 야곱입니다. 이삭에게 쌍둥이 두 아들 야곱과 에서가 있었죠. 아직 두 아들이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한 사람은 선택받고 다른 한 사람은 선택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 선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개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칼빈이 말한 것처럼 이 선택은 어떤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의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셋, 에노스, 에녹, 노아와 같은 몇몇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며 그것은 행위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조건이 붙는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인가요? 야곱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선택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 오늘도 지도를 살펴보시죠. 아직 이스라엘 백성, 즉 요셉이 애굽 고센에 애굽에 살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 헤브론 예루살렘 지역의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야곱의 자녀손들이 이제 요셉을 보낸 애굽에 이제 내려가는 내용입니다. 자, 오른쪽 예루살렘, 헤브론, 여기에서 가나안 땅이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요셉이 먼저 보냄받아 머물고 있는 애굽으로 이동하는 지역 이름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 창세기 45장 1절에서 28절 말씀의 내용은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말하면서 요셉 자신을 애굽에 판 일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시키면서 요셉 자신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은혜라고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 말씀, 요셉이 시종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사람이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분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에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10필의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두 번째 창세기 46장 1절에서 27절 말씀의 내용은 아버지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가는 여정에 함께하는 가족 70명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 말씀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벤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란이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하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야르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요. 가세 아들은 시변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요.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부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부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오네 제사장 보디베레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만과 에히와 로스와 문빕과 훗빕과 아롯이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사람은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사람이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세 번째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4절 말씀의 내용은 야곱과 가족 일행이 비로소 요셉이 거주하고 있는 애굽에 도착하여 아버지 야곱과 요셉이 만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46장 28절 말씀.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사람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세 번째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의 내용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애굽의 바로를 만나 축복하며 야곱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47장 1절 말씀.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의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네 아버지와 네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사람이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이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너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세 번째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 말씀의 내용은 애굽 온 땅에 계속되는 기근으로 요셉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면서 토지를 받아 국유화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47장 13절 말씀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나아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의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네 번째 창세기 47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의 내용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 곧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와 고센 땅에 거주한 지 17년이 되어 야곱이 147세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집 본향을 바라보며 자신을 조상들과 함께 가나안에 장사 지내줄 것을 요셉에게 약속을 받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47장 27절 말씀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집 본향으로 부르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아 아버지 집 본향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야곱처럼 우리와 우리 자녀들도 이 땅에서 믿음의 순례자로 살다 아버지 집 본향으로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집 본향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